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도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으로만 이해했고, 이 아브라함의 5가지 복을 받자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복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지금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저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안전행위를 일으켜요.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근데 주님이 이 일을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하신 이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 2000년 전에는 이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이방인들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지 다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이기는 자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보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나 보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트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아멘. 이 할례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할례였지만 신약의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요? 육적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할례 받을 때의 고통과 할례 받은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님들도 할례 받을 때의 고통과 할례 받은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기에 당연히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 후 임신한 후에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당연히 그때의 고통과 제왕절개한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라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은혜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후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들어가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구분되어야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자신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가지고서는 불법인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휴거된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성장해야 비로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못 가지고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못 가지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혹시 마음의 할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을 왜 할례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할례는 이스라엘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다 끊어진다 얘기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그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길은 여러분하고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의 할례 받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게 낳자마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일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 할례 받는 시기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목적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입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의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며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평강도가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사형을 당할 죄를 지은 그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낙원에 가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낙원에는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 필요성을 모르죠.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베어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아는 분들은 뭐예요? 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는 절대로 휴거될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거듭난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주님이 이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린 열 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죄를 범할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리고 40년간의 광야 연단을 끝내고 요단강 앞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분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주님이 유월절에 성찬을 하신 것과 같이 성찬을 할 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후에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완전한 항복인 무릎을 꿇어야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기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다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세례만 받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내용을 듣고 세례 받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진정한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게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요 과정으로 성령 세례 받은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정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후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보잖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도 염려하는 죄조차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을 애통하고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난 영의 구원을 얻어서 내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내가 마귀하고 짝짝꿍했습니다. 마귀 짓을 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내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겐 또 하나님이 성령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요. 이렇게 받은 사람이 복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주님이 유월절에 성찬을 하신 것과 같이 성찬을 할 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마음의 할례 받은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란 말, 세례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실 수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성찬을 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성찬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성찬을 해야지 이 성찬을 통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밤날 성찬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성찬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완전한 항복인 무릎을 꿇을 때, 즉 자신의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은 분들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분 계시네요. 저도 요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네 건너방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어.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쓰더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 네 거듭난 영 안에는 와 있어도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야.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안에서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한 거야. 요거 바꾸자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 방법을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세례를 통하여 아니면 성찬을 통하여 아니면 회개를 통하여 성령 세례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이 길로 제가 인도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넷 중에 하나로 마음의 할례가 임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할례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때부터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얻는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걸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를 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야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려잖아. 이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깨달아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그냥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변에 열심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주의종들도 보죠.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 계시고 진짜 40일 금식까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그리고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하셨고 율법의 1.1합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 열심히 율법대로 살 것이야, 이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게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 아니,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이 노력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 이 더러운 마음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요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라 하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한 있지도 않아요. 왜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하니까. 아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들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걸 모르잖아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만 야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일단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그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아니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왜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네. 이게 마음에 확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아직 태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은혜에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고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유치원생이 미분적분을 알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한 경험이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 노릇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 아래서 열심히 종로로 하시다가 절망에 이르러 오신 분들입니다. 왜 절망에 이른 것입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곧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노릇을 해야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왜 복종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야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오라는 안 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죠. 난 평안하다. 난 포로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포로가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난 포로가 된 적이 없어. 난 자유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뭐 성교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말을 안 들어요. 회장의 말이나 목사나 말이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종노릇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에 뭐예요? 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저를 존경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과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과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복음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 귀에 들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